기도기둥 축제 셋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어떻게든지 힘든 삶의 과정에도 이겨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높이 들렸습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손이 들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권능을 베푸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니 우리는 2025년뿐 아니라 나의 남은 날들을 어찌하든지 살아내야 합니다.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못 살겠다 소리 하지 말고 여기까지다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베푸시는 오른손의 능력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산다고 얘기해야 하고 그 이상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간증하기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그리고 감사, 절대적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정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에 붙잡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으로 먼저 이제는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윗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도 끝없이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간증으로 또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가슴과 함께 살아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추워진 가운데도 정말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원래 가득해서 그 많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주되심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들을 함께 보이는 그런 올 한 해 2025년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밖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멀리서 가까이서 와서 우리 안내팀들이 여러분 이 단복을 입고 안내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직원들도 참 많은 준비를 밤에도 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혜수 목사님과 엘피스 그리고 찬양단들 이들의 수고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이들 위해서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용진 씨의 글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의미 있는 말 세 줄이 적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이 말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우리 같으면 믿음을 잘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장용진 씨는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글에서 의미 있는 첫째 말을 합니다. 개에 물린 사람.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말은 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 개보다 훨씬 더 무섭게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린다. 개에 물린 사람은 나절 만에 주사 맞고 그냥 돌아갔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독을 빼고 됐다, 가도 된다. 같지만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아직도 입원 중이다. 이게 장용진 씨의 글에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 글을 볼 때에 성경에 뱀에 물려 죽은 대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그 노뱀에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한 것은 모세의 노뱀이었어요. 그때 악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끝장내자, 여기까지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뱀이 사람의 표시도 안 해놨는데, 뱀이 그런 사람만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만을 향하여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어요. 나중에는 사람의 말에 물려 죽은 사람은 세상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몇만 명,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의 몇만 명 정도도 아니라 사람의 말에 물려서 전염되고 물려 죽은 사람은 40년 동안 몇백만 명이 됐는지 성경은 그냥 숫자를 기록할 수 없어서 출애굽 1세대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외에는 나온 250만인지 300만, 230만인지 미니멈 230만, 맥시멈 300만, 보편적으로 250만 명, 애국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말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 말에 물리는 현장이
2장에 나와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고 시편에 또 나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물려 죽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정탐꾼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을 이 조용한 새벽 여러분 보신 거예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몇만 명이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서 노뱀이 들려졌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과 비교가 안 되는 40년 동안 시체를 치워야 하는 사건이 말에 물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오염을 시키고 진짜 그럴까? 진짜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더가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건강이 좋은 그리고 신앙이 좋은 믿음 좋고 머리 좋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좋은 지휘관을 뽑았어요. 지휘관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에 한 명이니까 몇 대 1 정도 됐어요. 여러분 8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2만 7천 명 중에 한 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명령을 가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13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증거를,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요. 1.5kg, 2kg가 넘는 포도송이를 들고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성류를 들고 주먹만 하지만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갖고 셋 먹어도 그저 모든 광야에 지친 눈이 밝아지는 그 달콤한 무화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증거를 봐서 너무너무 좋다. 진짜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은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른손이 들렸고 내게 권능을 베푸실 거야. 이런 말은 하나도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현상,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람들은 이 말에 물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에 사람들은 이 말이 모든 백성들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여러분 유사들의 마음을 다 묶어 영혼을 물어버렸어요.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서 30절에 보면 급하게 이 독을 제거하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너무 겁이 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갈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이어서 나오는 31절을 보세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독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요. 아까 28절의 독은 세 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 성은 견고하다. 거기는 안압자손이 있다. 이 정도였어요. 아, 대단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좀 더 다르게 31절에 보면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그라운드 반석과 산성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보다도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이 무섭게 퍼집니다. 자, 여러분 내려와서 이 독이 어떻게 전염하는가를 오늘 이제 읽으셨어요. 2절 말씀해 보면 14장 2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를 원망해요. 모든 것은 리더의 싸움이에요. 전쟁도, 가정도, 가정에도 그 가정에 어머니가 가정이면 어머니, 남편이 가정이면 남편, 그 가정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다 흔들려요. 움직여요.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역사가 한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하나의 생각과 담임 목사 하나의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며 돌아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나 낫지 않냐는 말로 바꿔요.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어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진멸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전혀 은혜를 까맣게 저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가는 것이 낫다.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이 무리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자 봅시다. 그들은 나중에 보면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을 우리는 그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정탐꾼으로 신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기간 40일 가서 똑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복을 하는데 똑같은 무리 앞에서 똑같은 시간 여러분 복을 하는데 전혀 다른 복을 합니다. 여러분 7, 8, 9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3절 함께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일한 리더였고 동일한 지역에 가서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 동일한 자리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무리들 앞에 복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한 무리는 그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죽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리더 중에 여러분 6분의 1, 12명 중에 2명, 6분의 1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6분의 1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증거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손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야 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도와줘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법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어제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곳간의 지성소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노와 온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결정하는 건 여기에요. 내가 온의 노의 모두에서 부정적 신앙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감사의 신앙으로 바꾸는, 모두를 바꾸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과가 말이에요. 이 말은 독보다 무섭고 칼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을 완전히 엎어버릴 말이에요. 얼마나 독이 세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7, 8, 9절 이 엄청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워낙 독이 강해서 이 말이 전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방송실 28절 원고 올려준 대로 빨리 띄워주세요. 예. 함께 할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방송실 14장 28절을 올려줬는데 14장 28절 올려준 원고대로 하세요. 뭐가 안 먹는데 또 꼭 안 되면 안 먹는다고 있다. 떴잖아. 근데 왜 안 된대? 자, 여러분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광야에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탐꾼의 말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쭐 의미도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확실히 말에 물려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40년 동안 시체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250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70명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인큐베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250만인지 30만인지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 300만인지 430년 동안 72명의 야곱의 가족을 200만, 300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딱 10명의 말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무서우니까 성경의 시편에도 여러 번, 그리고 이번
1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이들은 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이들은 다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반석의 물을 먹은 사람, 그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은 사람, 이들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경험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도 여전히 그 입에서는 부정과 불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보다 말에 물려 죽은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이 430년 동안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 민족을 서서히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고 그들은 다 그냥 광야 40년 만에 430만을 다 죽여요. 이제 230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역사의 현실이에요. 말 때문이었어요. 능히 올라가자. 요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맞아. 우리가 참 잊어버렸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그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이 말 맞아. 그래. 우리가 왜 이랬지?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그때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도 살고 그 땅에 난 모든 230만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뭘 하냐면, 그래, 내가 내 삶을 두고 명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뭐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너희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 한 말씀에 430년을 인큐베이팅해서 200만, 300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체를 지우게 해요. 얼마나 말이 무서워요. 여러분 결심하시고 서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5년에는 어떤 아무리 기분 나쁜 경우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불편할 때라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신앙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감사하지 않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막아주십시오. 스스로도 결심해야 돼요. 복을 못 받아요. 아니, 복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 속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성경의 교훈이에요. 교훈. 정말 말이에요. 14장 37절 볼까요?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평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악평한 자, 그렇게 나쁘게 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 이게 14장 37절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악평.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의 예언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내가 죽자고 그랬으니까, 아까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냥 광야를 지내지만 지옥 같은 애굽 살이를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감사 말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 섬기는 말을 해야 되고 도우는 말을 해야 된 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해요. 다시 말하면 난 입 깍 다물고 불평 안 할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할 거야. 그것은 축구를 하면서 공격은 안 하고 수비만 할 거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입에 좀 더 최선의 공격, 최선의 방어, 이것은 바로 우리 입에 작년에 얘기했던 불미감사, 불평과 미움을 없애버리고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완전히 온의 모드, 긍정의 모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려있어. 내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오른손에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베푸시고 있는 걸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난 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 갔는데 두 가지 때문에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그 반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꼴찌. 출석을 못하니까. 첫째는 백인 아이들의 왕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도시 거기에 먹고 살렸고 아버지하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애가 매일 문 앞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5학년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시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놀림이 됐어요. 공부를 못해서 놀림, 꼴찌라서 놀림, 흑인이라서 따돌림. 아이들이 당할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린 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이 도와주는 아이야.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한 얘기예요. 벤, 넌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나는, 엄마는 직장에 가서 너와 함께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떠나지 않아. 친구들이 너를 미워할 때도, 따돌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너 편이야. 매일 이 아이를 안고 엄마는 기도하고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니까. 엄마는 너와 함께 학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늘 붙잡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엄마의 말이 백인에게 따돌림 받고 5년 동안 5학년까지 꼴찌하고, 그리고 산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래의 꿈이 하나도 없는 담임교사조차도 애를 내놓아 버려는, 여러분, 이런 아이를 세계의 최고의 의사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1987년 쌈상둥이는 몸이 두 개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가 2003년인가요? 브라질의 그 이후로 1987년 이후로 브라질 한 번 성공한 이후에는 지금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쌈쌍둥이를 분리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박사예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나를 나대게 한 것은 두 가지였다. 어머니의 기도였고 어머니의 말이었다. 벤 카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여러분 벤 카슨 박사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신의 손 이렇게 불렀어요. 불가능한 걸 얘기해서 사람을 두 개 분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장기가 같이 붙어있고 어떨 땐 덩어리가 엉덩이에 붙어있고 이게 안 되네. 수술에는 성공해도 살리지 못한 경우도 불과 몇 년 전에 또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란 20살 먹은 이란 여인을 분리했는데 수술에 성공했지만 사는 데는 실패해서,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 거죠. 오늘도 아니고
1987년에 여러분 그때 의술로 성공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엄마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도우니까. 여러분, 말이 독이 되어서 230만 명을 광야에서, 그것도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 죽은 아이를 살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의사로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니야, 시간 갔으니까 안 되겠어. 내일 잠언은 내일 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자기 입에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에 사람은 자기의 말한 것으로 배부른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죠? 진짜 먹는 것 때문에 배부를까요? 사람은 자기 말로 배부른다. 자기 입에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린다. 우리의 말이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언어의 모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못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만나를 먹어도 너 구름 기둥 가운데 있어도 너 빛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기둥 속에 살아도 긍정적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5년도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두기둥 축제 기도 기둥 가운데 여러분들을 메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실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을 보는 말, 그 말 속에는 난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며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부정적이고 하나님이여 정말 불신적인 것으로 늘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지혜로 아버지가 또 가장 좋은 길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서원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을 하나님이여 노예에서 온으로 모두를 바꾸겠습니다. 내 모두를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겠는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참으로 긍휼하게 되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계시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은혜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혜를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은혜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지어다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않자 육분의 1의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6분의 1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훈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